무슨 이유로 시작했고 어떤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결국은 마무리는 행동이에요.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좀 폭넓은 얘기를 좀 하고 여러분에게 생각해 봐야 될 과제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혹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어 하면 신학교를 가야죠. 신학교는 역사 전통이 상당히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은 뭐 사실 뭐 역사 전통이랄 것도 없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역사 전통 있는 신학교는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독일을 뺄 수가 없죠. 그런 그 신학의 전통 있는 학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대 담론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자 저러자 얘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뭐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될 수 있어? 3도 될 수 있지 않아? 이런 말장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신학은 철학의 범주이기 때문에 말의 유희, 말장난인 것 같지만 신학은 좀 다릅니다. 다른 철학들도 다르다면 뭐 다르죠. 이제 결국은 신학은 기독교 윤리라는 것으로 결과를 맺어요. 이게 방점을 찍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것으로 방점이 찍히는 건데 요즘 날에 들어서 신학은 기독교 윤리의 방점을 찍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게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신학이 그 교회를 잘 이끌었든 그렇지 않았든 결국은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얼마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도 그런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야 뭐 여러분 뭐 별로 그런 거 보기 어렵습니다만 토요일 날 되면은 주일학교 반사들이 모여서 종이도 접고 그리고 그거 갖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뭐 연필 한 다스 이렇게 들고 나가기도 했어요. 요즘 그런 거 안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따위 수준 낮은 일 가지고 요즘 애들은 꼬셔지지도 않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 요즘 같은 수준 높은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행동에 해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뭐 그런 거 해봤어요? 그거 말고도 더 심오한 것도 안 합니다. 교회는 그냥 담론만 있어요. 신학교는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머리만 커질 대로 커져서 건드리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게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저 위에서부터 이 말단의 교회까지.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한 제목을 했어요. 니들이 뭘로 시작했든 어떤 과정을 겪었든 하나님은 뭘 본다? 네 행동을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행동을. 그 마지막 행동을 보면 얘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 거쳤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을 좋아하시죠? 과일 시장에 가면은 과일을 볼 줄 아는 경매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은 쉽게 속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앱니다. 쫙 알아요. 이게 예를 들어 박스에 성주에서 나온 참외라고 썼어도 참외 딱 보면 압니다. 이게 성주인지 박스만 성주인지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을 몇 년 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언제 중요한 얘기냐면 그래서 네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한 게 이런 결과가 있었구나 할 때 빛이 나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더 처맞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 뭐 했냐? 그만큼 시간 줬는데 넌 뭐냐? 오히려 더 맞는 거죠.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믿음 얘기 오늘 또 할 거예요. 우리 잘못된 그 믿음에 삐뚤어진 거 바로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가 뭘로 교회 문을 들어왔든 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과정이든 다 다르니까
그게 아주 평범하든 특별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결론은 과정을 지나서 마지막에 열매를 봐서 네 행동을 봐서 네가 얼마나 달라졌고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다우냐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을 증명해냈냐 안 했냐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큰 담론만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안 하시면서 우리 보고 하라고만 떠넘기는 분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죠. 계획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이 얘기를 또 산술적으로 다 나눠서 33.3%는 계획하시는 하나님, 오케이, 상관없어요. 결국은 뭘로 끝나니까? 행동하는 걸로 끝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행동을 했든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과정을 겪고 수천 수만 년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 행동을 했든 간에 행동을 했다가 하는 그 행동을 가지고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생각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획하시는 분이에요. 아들 하나님은 그대로 해요. 그 계획대로 해요. 그 작전 계획대로 그대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상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움직인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 말로? 네. 말로 그러니까 세상아 있어져라 그러면 그냥 덜커덕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아 있어져라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촥 하고 나온 겁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보세요. 야, 너 오늘 하루 잘 살아라. 그럼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밥 숟가락을 하나 입에다 넣어보세요. 그러면 야가 들어가서 어떤 이 오장육부에서 하는 게 절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행동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이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요. 그 말씀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설명하기가 좋아서 이렇지 이거는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제는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있어져라 하니까 있게끔 하려고 오신 분이 있다고. 그게 누구냐면 요한이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의 이 머리통으로는 지식으로는 죽어도 깨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져라 라고 해서 이렇게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 수준에서 있어져라 한다고 있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우리들도 하물며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냥 있어져라 그러면 가만히 그 아주 푸근한 침대에서 리모컨 가지고 있어져라 하면은 쭉 있어지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있어져라 라고 하시면 그 말씀 끝나면서 달려가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변화가 없어. 전혀. 변화는 있어. 뭘로? 이 머리통 속에서만 변화가 있어. 그리고 이 주둥바리로만 변화가 있어. 그래갖고 되겠냐고. 또 그거를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장려하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잘 못됐다는 거예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실행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 말로만? 안 움직이고 말로만 사랑해? 그 우리 신혼부부는 말로만 사랑하나? 늘 눈빛으로만 사랑하고 말아? 그러다 언제 한번 크게 부딪히죠. 예. 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러기 시작하면은 심각한 겁니다. 빨리 목사님을 만나러 와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어요? 움직여라 이놈들아. 설거지도 해주고 밤에 산책 나가면서 아이스크림 들고도 돌아다니고 움직이라고 행동으로 증명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써놨어요? 아들이 오셨어. 너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십자가 지고 너희들 대신해서 죽을 거야.
이거보다 더한 행동이 어디 있느냐? 완벽한 행동이, 사랑에 대한 증명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우리들 중 누구도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그분이 먼저 우리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증했다.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가 먼저 목숨을 걸고서 사랑을 확증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 아버지 하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아들이 세상에 오셨죠. 다 움직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 말로만? 너희 죄를 오늘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번 죄 진 거 그냥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복잡한 과정. 아들을 대신 보내서, 우리들 중 누구도 재물할 사람이 없으니까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과정을 다, 그 수모와 고통과 그 죄악의 그 대가를 다 치르는 그 복잡한 과정을 다 행해서 움직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하고 아들은 아들대로 일하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일한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을 해요. 뭘 시켜야 되니까? 회개를 시켜야 되니까. 잘못한 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잘못한 걸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인생은 정말 송두리째 잘못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100번을 얘기해봐요. 속으로 욕만 많이 처먹지.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그게 진짜 뼈 아픈 얘기가 돼요. 그걸 누가 하냐면 아버지가 해요. 그렇게 푹 삶아가지고 아들한테 주고, 아들은 십자가를 가르치고, 성령님은 그 과정에서 우리 뒤치다거리를 해요. 코 흘르면 코 닦아주고, 하기 싫다 그러면 토닥거려주고,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 옆에서 보살펴주고, 그걸 다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일이잖아요, 일. 네? 자녀 키우는 게 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제가 어제 와가지고 여기서 겨우 놀다 가더만, 뭐 교육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 평가를 안 했어 내가. 제대로 치우구나 갔나 나중에 가봤는데, 일입니다, 일. 저 생명 하나가 밖에 나와서 숨을 쉬기 시작하잖아요. 한순간도 안 먹이면 안 되고요. 한순간도 눈을 떼면 사고 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만큼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자라, 이만큼 늙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어느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뒤에 이게 철들려면 그냥 절대 철들지 않습니다. 애들이 그냥 철드나요? 저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잖아요. 가르쳐줘야 되고, 하지 말라는 아픈 얘기 계속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혼내줘야 되고, 눈물이 쑥 빠져야 되고, 또 지저분한 것도 치워줘야 되고, 돈도 드려야 되고, 시간도 드리고, 내 것을 다 양보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안 날라고 하잖아. 짜증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이만큼 연결하려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 참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은 행동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짝이에요, 짝. 처음에 시작하는 믿음과 끝나는 믿음이 있는데, 시작하는 믿음은 행동이 빠져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종결짓는 믿음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죠. 믿음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거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건 절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바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못 받고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 믿음 있네? 그러니까 천국 갔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그만큼 다다라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정의도 문제가 좀 있고, 다 달라. 에? 그냥 좋은 소리, 입 바른 소리 해드리기 위해서 뭐 구원 받으셨습니다,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할 문제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신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야 너 진짜 의롭다, 너 착하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믿음을 잘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관한 믿음. 그게 뭐냐면 후사. 이삭에 관한 믿음인데 첫 만남부터 네 번째 약속까지 쭉 그 후사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를 먹고 자기 와이프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통 방법으로는 그래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아니 이거 말고 나는 원래대로야. 원래대로. 그러고서 나이는 계속 먹어가다 결국 100세 때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뭘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해서 있는 건 창세기에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봤을 때 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아브라함에 관한 약속을 우리 대대로 조상 대대로 펼쳐나가는 이루어진 성취된 약속을 봤을 때 아브라함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에 대한 약속. 뭘? 후사에 관한 약속을. 또 아내 사라도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얘기를 다 지나간 얘기를 뭘로 해주냐면은 로마서를 보는 그 로마의 교인들한테 요거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자기 후손에 관한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지금 더 중요한 걸 믿어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지만 뭐 했다? 부활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 그냥 한번 딱 던져드리고 말게요. 우리들의 신약 시대에 신약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은 뭐에 있다고요? 핵심이? 예수님의 뭐?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 의롭다 하심을 받냐 못 받냐는 거예요. 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좀 더 합시다. 어쨌든 바울이 얘기할 때 그 구약 시대의 믿음이 이랬고 신약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뭐 하신? 반드시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살 것이다. 뭘로? 복음을 믿는.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있는 거죠. 이걸 믿어야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핵심 주어가 빠졌는데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요 얘기가 빠졌는데 오늘은 그 얘기로 들어가면 진짜 곁길로 많이 가야 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어쨌든 저 믿음이 있어야 신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 또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이 세부적인 사항이 뭡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 11장을 뺄 수 없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인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바라는 것은 실상입니까? 허상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사항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실상은 뭐예요? 그 허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봐요. 제가 아까 창조할 때 움직이신 하나님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그게 물론 하나님은 세움과 동시에 뭐가 보장되니까 완성이 보장되는 거니까 뭐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계획을 세우실 당시에는 그냥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누가 나서셔야? 예수님이 나서셔야 그게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깊게 고민하시고 나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야겠다는 작전을 세우는데 그 작전이 완성이 됐지만 사실은 누가 가서 그 작전을 완성시키셔야 돼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와서 완성을 시키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비록 실상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에 이렇게 들여보내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를 만들어낸다? 진짜를 만들어낸다. 그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아벨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아벨이 이 비교가 되는 사람이 있죠. 형 가인하고 뭐를 드렸어요? 똑같은 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동생도 제사를 드리고 형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은 누구 것만 하나님이 받아요? 아벨 것만 받아요. 결국 여기서 이제 존속살인이 일어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의 제사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이렇게 다 아는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렸고 이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려서 믿음이 있는 제사를 드린 동생의 이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 이게 바로 믿음이야 라고를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그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걸 설명을 해요. 제가 이걸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 아벨의 제사에 관한 얘기는 많이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아벨의 믿음이 그러면 이게 세부장으로 가로 열고 뭐냐면 아벨과 가인이 한 부모 밑에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범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 에덴에 살던 유일한 두 부부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든. 그리고 범죄의 시작이랍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두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형 가인이고 하나는 아벨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아벨과 가인에게 시간 날 때마다 창세기 3장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서 물어보세요. 했나 안 했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제 아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한 거 별로 없어요. 뭐 몇 가지. 그리고 정말 잘못했던 것 중에서도 베스트를 딱 뽑아서 애들에게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아예 시작하면 안 돼. 이거는 아예 그쪽 쳐다보지도 말고 상상도 금지다. 아담과 하와는 뭔 얘기를 했을까요? 범죄에 관한 얘기를 했겠고, 그리고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우린 비록 여기 있어.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너 그 약속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냐 없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일로 직행해서 160km로 빠져나갔냐, 아니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 피의 제사가, 이 희생의 제사가 바로 이거를 의미하냐, 우리들의 죄를 의미하냐, 이걸 고민한 제사를 드린 게 동생이고, 그거 상관없어. 그냥 하나니까 요식행위 한 거가 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이까짓 거 없어서 너한테 제사 드리라는 거 아니야. 야 됐어 너 가져. 넌 그거 갖고 나는 요게 마음에 들어. 그게 형에게는 없었고 동생에게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메시지, 그 메시지에 관한 기억과 마음속의 울림, 믿음, 그 구원은 이루어졌습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아벨의 당시에 한참 멀은 얘기죠. 한참 멀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구원을 무엇으로 그 사람에게 실상이 되게 했냐면 응답한 거예요. 응답. 내가 네 제사를 받을게. 응답.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네가 지금 들었던 것이 사실이야. 니네 부모가 너한테 맨날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하라고 한 거, 이게 맞는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제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형은 안 드러나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듣는 것에서 출발한 허상이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되냐면 제사의 실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시대는 그 예수님의 시대와는 뭐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 전혀 없지만 그 인생 가운데서 완성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도 완성이 됐죠. 어디서? 모리아 제사에서 완성이 됐잖아요. 뭘로? 믿음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지만 믿음이 거기에 추가되면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야. 여기 봅시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행동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똑같아요. 아벨이 응답받았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천하는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믿음은 이를 향한 이 행동과 이를 완성하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따라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의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죠. 자, 그러면 진리는 뭐냐? 빌라도가,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할 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너 뭐 때문에 왔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야?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너한테 나한테 와서 왕의 취조를 받냐?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진리의 왕이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빌라도가 이러하고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진리? 진리가 뭔데?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리, 뭐 지혜, 이거는 그 당시,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그 당시에는 그 철학에 따르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면서 신의 영역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본 거예요. 지혜, 소피아. 그게 바로 저 빌라도도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급 교육을 받은 집정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이 범죄자의 신분으로 뭐 누명을 썼든 안 썼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지 않은데 와가지고 진리를 운운한다고. 그러니까는 피식한 거지. 네가 진리를 알아? 진리가 뭔데? 이렇게 완전히 까무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다 같이 공부 좀 해봅시다. 빌라도가 생각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의 진리는 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건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뭐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공부해보고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이건.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선문답이 오가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똑같이 요한이 14장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그 가운데서 진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 중에 진리, 뭐 빛과 진리 교회, 뭐 그런 은혜와 진리 교회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자, 저도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빌라도 수준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황금이요. 진리는 돈이요. 진리는 비트코인이야. 진리는 뭐니 해도 대한민국에서 진리는 부동산이요. 강남의 아파트요. 그러면 할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정권이 좌우건 상관없어. 강남의 아파트는 그냥 상종가야. 그러니까 그게 진리지. 변함이 없잖아. 정권이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세월이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힘이요. 그러니까 이 힘이 진리요. 그러니까 힘도 소나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돈이요. 그럼 황금이 되는 거지. 그거 쭉. 그 수준의 진리를 따지자고 본다면 그건 빌라도의 진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진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 도대체 뭐냐? 하나님, 진리는 이퀄 하나님인데, 진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들려주시는 게 뭐냐, 느끼게 해주시는 게 뭐냐, 그것만 알면은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수많은 것들은 다 뭐 여러분 손에 닿는 것,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남불패, 부동산, 뭐 비트코인 이런 거 빼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하나님이신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울타리를 정해 드릴 테니까 한번 그 울타리 안에서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고요, 설득당하지를 않아요. 제가 우리 이 9시 기도회, 그러니까 이름을 좀 바꿔서 우리가 가나안 정탐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좀 생각보다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하나님의 진리는 이렇게 묘사가 돼요. 해라, 하지 마라. 나도 애들 키울 때 그러는 것 같은데, 해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요즘과 같은 그 설득의 시대, 요즘과 같은 뭐 이해와 뭐 이런 깨달음의 시대, 교육의 시대에는 이게 잘 안 맞는데, 그냥 전혀 주어 뭐 이런 거 뭐 동사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라, 하지 마라.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는 먹어, 이거는 먹지 마. 이거는 해, 이거는 하지 마.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알려줘야죠.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영양소가 있어서 없어서, 그거는 우리들 얘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먹으면 죽어. 대신 이 나무 열매는 먹어. 근데 이 나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게 무슨 나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돼 있잖아.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는 뭐라고 했고, 선악과. 참 이게 구분도 너무너무 하나님적이잖아. 이건 먹으면 뭐가 나온다? 생명이요. 너한테 무조건 생명이요. 근데 이건 뭐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근데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죽음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게 진리예요. 굉장히 메마르죠. 그러니까 정이 없어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우리 사정이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데 그거에 대한 건 본인이 알아서 책임을 짓는 거예요. 냉정한 것 같지만 이게 진리인 겁니다. 진리는 원래 기분 나쁜 법이에요. 네, 왜? 내가 원하는 거하고 맞으면 기분이 좋은데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더 많으니까 가만히 그 얘기 들어보면 내가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 고쳐야 될 게 많고 그렇게 하라는 거 투성이니까 싫은 거지. 오죽하면 제가 말을 만들었겠어요. 원래 진실은 기분 나쁜 법이야. 하나님은 진실이에요. 진실. 근데 이 진실들이 여러분에게 기분 좋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그러네. 맞다. 그냥 그러고 쉽게 수긍하면 그게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뭐라고 팍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와야 그냥 뭐 저 같은 부모 만나면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죠. 그래서 저희 아들내미들 뒤통수가 이렇게 이쁘질 않아요.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이만큼 탁 올라서 이제 안전핀이 뽑히면 그냥 뒤통수 나요. 안 해봤죠? 못하지 거긴 딸내미들. 나는 아들이라 아주 잘해. 부럽지? 근데 하나님은 뒤통수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처럼 이게 허약한 감정의 소유자가 아니시라서 저걸 어떻게 해야 바꿔줄까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설득하지 않고요. 설득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어줍지 않은 얘기로 상대방을 설득할 생각하지 마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회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냥 let it be, 그냥 놔둘라고. 가서 어디 가서 쳐봤든지 발이 부러지든지 나뒹굴어가지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정말 진흙을 막 이만큼 배부르게 먹든지 좀 놔둬보려고 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진리는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진리는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막 안 돼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그걸 가게끔 하는 가속을 붙일까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설득하지 않기로 하고 설득도 당하지 않고 불변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말씀드린 것들 이렇게 좀 잘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있죠. 세상의 가치관은 조석으로 바뀝니다. 예. 이 주식시장 오르내리듯이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면 하나님 앞에 투자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변화가 없어.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데까지 이게 연결돼서 가거든요. 여러분 주식 계좌를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갈 수 없습니다. 여기 특히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의 한강 이남에 있는 그 아파트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믿음의 이 신용 계좌는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하늘에다 쌓아두는 거거든요.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예요. 니네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마라. 여기다 쌓아두지 마라. 홀랑 다 채간다. 다 털려. 어디다 쌓아두라. 하나님 나라에다 쌓아. 하늘에 쌓아두라.
뭐요? 믿음이죠.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을 꼭 붙잡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하나님은 남성을 만들고 여성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뭐 여기에다 이상한 얘기 붙이지를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이상한 유전자 얘기 하지 말고 염색체 얘기 하지 마요. 염색체 유전자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잘 아나? 아니잖아. 제가 의사면 그렇게 쓰고 싶은데 의사가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염색체 유전자에 대해서 당신 다 알아? 그렇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여 아니여를 하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신앙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이제 이 자식을 줍니다. 남성을 주고 여성을 줘요. 그럼 잘 키웠다가 서로 만나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고 결혼시키라는 거고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그게 하나님이 설득을 당합니까? 우리를 설득하면 우리는 설득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냐고. 1.1핵도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남들은 세상은 흔들리고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뭘 따라가야겠다. 이런 진리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이 진리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면 그걸 어디에 투자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들 이것만이 아니요. 이게 다 진리가 아니고 다른 것도 많아. 이 바보야. 너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사람들 앞에서 꿋꿋하게 난 이거밖에 없어 라고 주장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믿었잖아. 행동했잖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회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뚫고 가라고. 뚫어내라는 거예요. 뚫어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한 사람을 정말 정도로 갈 수 있는 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아비가 돼가지고 아들을 걸로 보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을 해도 안 되는 거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뚫고 갔잖아요. 아들한테도 그런 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만히 보자.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고 아들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가만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 아들을 저기를 뚫고 보내야 된다고. 그 가슴 졸이는 33년이 하루하루 지나가 1년 지나가서 저까지 다 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저 같으면 야 하지 마. 내가 차라리 하든지 아니면 이 판을 뒤집어 버리고 말지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아버지는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은 또 아버지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 숨막히는 장면. 그러니까 막 여기서 땀이 떨어지는데 막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같은 정말 스트레스 완전 극도. 그 상황에서나 한 번쯤 일어날 법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득 그 장면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데 보면 그 장면이 너무나도 참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 한 사람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것으로 끝나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 막 설득한 것 같잖아요. 네? 설득.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냥 성령님과 더불어서 뚜벅뚜벅 자기 길을 살아갔을 뿐이에요. 이쯤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그 밴드 여러분 좀 한번 보시라 한 게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그 이모 교수가 여러분은 잘 검색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보면 커뮤니티가 이렇게 저는 잘 떠요. 잘 뜨면 그 커뮤니티의 내용에 이렇게 그 장문의 글로서 그 사람은 법학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 쓰죠. 그러니까는 이걸
아주 설명을 자기 나름대로의 주제를 잘 설명을 하는 그런 그 동영상 뒤로도 여러 반박의 글들이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는데 요점은 그거예요. 성경적으로 설득하라. 그 두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확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설득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을 설득합니까? 오늘?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디 설득했습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고 신학적이지도 않고 기독교 역사적이지도 않아. 근데 왜 그 사람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네 가지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 답을 주지. 그게 내 생각과 맞거든. 이걸 뚫고 지나가려면 온갖 오물이 내게 묻고 내 몸에서 피가 나거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거든. 어쩌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회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생님이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한 내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이 대면 예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배교자고 우리는 주기철 목사의 적통을 이어받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교회 내부를 균열시키는 거예요. 그나마 껍데기든 알맹이 핵심이든 목사고 신자를 와해시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갱신되고 이 안에서 바꿔져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있는 틀을 깨? 그나마도 연하디 연한 커피를 왜 물을 잔뜩 집어넣어 가지고 물도 아니고 커피도 아닌 걸 만들어내? 어떻게 하려고?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려고? 이게 공평하기는 해? 이게 법률적이기는 해? 이게 상식적이기는 해? 여기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악마의 편집을 하기도 하겠지만 개인 사업자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듯이 교회도 거리두기 때문에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 있어요? 아니 그 수준에서 말해보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 이런 걸 떠나서 불신자의 수준에서 얘기해보자고. 우리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 면세업체이긴 하지만. 면세업체는 땅 파서 밥 먹냐? 아니 그 수준에서 따져보자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야 알아들어. 아 이걸 안 모이면 뭐가 되는데? 모여야 되는 건데. 아니 사업자 등록증에도 나와서 예배 행위라고. 근데 왜 예배 행위가 온라인 오프라인 대면 비대면을 따지냐고. 아니 비대면으로 커피 장사 돼요? 비대면으로 빵 파십니까? 근데 왜 이건 된다고 주장을 하느냐고. 아니 상식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왜 받아들이라고 그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갱신하고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뭐 어쩌고 하는 건 우리들끼리 얘기고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될 얘기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란 말이에요. 정리를. 우리들의 포지션을. 이 분간이 없어. 왜 신자들이. 이걸 뚫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왜 우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이랬으니까 다음번에도 또 있으면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 교회 숫자 좀 줄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뭐 하기야 지금 자연 감소되고 있어요. 폐업을 많이 하니까. 아니 교회 주인이 저라면 저도 폐업하고 싶을 때가 정말 정직하게 골천번도 많습니다.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초대교회부터 교회라고 하는 거 씨가 말로 써야 돼. 에?
이 그리스도 신앙에 관해서 때문에 지금도 순교하는 곳에서는 이 교회가 씨가 말랐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교회 주인이 우리 목사가 아니고 여기 있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배도하고 끝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오늘 예배 마지막으로 흩어집시다.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계사가 증명을 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 없이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비명 행사를 하셨어도 지금까지 교회가 없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너 나하고 합세할 거요 말 거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증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행동. 잠시 유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지위를 잠시 유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건너뛰고 이렇게 한 적이 없다고.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는 기회가 없죠. 설득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 혹시 계세요? 집에? 제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100% 못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부모님은 설득하지 마세요. 설득해서 될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 어설피 하나님을 해석하고 덧붙여서 설명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존재합니다. 네? 우리가 있기 전부터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배도를 해서 하나님의 품 밖에 나가서 지옥에 떨어지든 어쩌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증명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뭘 어떻게 팬데믹 상황이고 뭐 예배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니 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예배의 본질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왜 성립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가 뭔데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모이려고 그래? 그러면은 네가 뭘 알아? 그러고 그냥 끊어버리세요. 그 뭘로 설명을 해줍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아이고 그러면서 영접기도 받아요? 설명 충돌이요. 그러지 말아요. 진리를 돼지에게 거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동의 종교지. 지금이야 이렇게 생겨서 말로만 엄청나게 담론만 많아지고 그 안에 헛소리들도 많아지고 진짜 정말 내용 없는 말들 엄청 많고 미사오고만 잔뜩 존재하지만요. 이게 기독교는 절대 특히 개신교는 말의 종교가 아니에요. 능력의 종교지. 자, 그 신학은 뭐예요? 그냥 뭐 들어보세요. 신학은 이런 거. 신학은 어떤 특정한 사람,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 평범하게 여러분 한 사람한테 특정인이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특정인이 특별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떨 때 특별한 관점으로 성경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통찰력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거든요. 그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할 때 보이는 겁니다. 누구한테 교육받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깊게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축복을 얻은 사람이 이 말이에요. 그걸 해석하고 또 뭐를 성경을 해석하고 현실을 해석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를 고민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그 제자들이 그걸 정립하고 유산으로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 또 넘겨준 게 신학이 된 겁니다. 신학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저 탑이 누구예요? 신약 시대에. 이 사람은 분명히 신학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죠. 네. 바울을 신학자라고 말해요. 근데 바울 스스로가 나는 신학자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안 그랬죠. 그 사람은 성령님과 더불어서 자기의 신앙 생활을 철저하게 했고요. 그 바울을 바라본 제3자와 제자들이 그걸 체계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의 신학이라 전해지는 내용들이, 성경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성경들을 해석한 얘기잖아요. 요약을 정리하고 주석을 붙여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바울 신학인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봤다, 이를 삶 속에서 이러한 가치로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서 이렇게 순교했어. 이게 이제 바울 신학의 큰 덩어리인데, 그 바울의 신학이 나하고 꼭 맞습니까? 제가 입었던 옷을 여기다 놓고 가면, 야, 이게 우리 초대교회 여기 하나침례교회 일대 담임 목사님 김진 목사 이게 옷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재광 집사가 이걸 입자 그러고 와서 입으면 돼요? 안 맞지. 그러니까 바울 신학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문제 있는 거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옷은 굳이 입어볼 필요도 없을 것처럼, 그러나 이 바울의 신학은 고민을 해봤죠. 그러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 당사자가 내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통된 부분이 있을 뿐이지 더 특별하게 땅끝까지 가야 할 그 영역이 안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거의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보는 거고, 어느 차원에서는 내 차원과 딱 맞을 때 그거를 진리로 흡수하는 것일 뿐이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하나님과 동급으로, 예수님과 동급으로 놓는다? 그러면은 안 돼요. 칼빈 신학이 그렇게 취급받으면 안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근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도 높은 곳에 올려놔도 문제, 너무나도 밑으로 내려놓고 쉽게 발로 걷어차여도 문제. 그래서 여기 제가 굵은 걸로 쓴 여기만 보시면 돼요. 신학을 전반적인 사회 현상과 사생활에 관한 해석 방법으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 이단들이 엄청 많이 횡행을 했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변호했고 어떻게 설명을 해줬는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하고 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읽어보면서 묵상하고 바울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고, 그러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이 시대를 해석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이걸 가지고서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입니다.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게 200의 시니까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그냥 봉우리일 뿐이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어떤 신학이라도 하나님 밑에 있고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그냥 낮은 봉우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것을 광신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을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죠. 나 자체가 결국은 신학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들이 신학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기준과 행동 방식, 기독교 윤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행동.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하는 믿음은 말로 돼요. 공통적입니다. 보세요. 회개. 말로 합니다. 말로 해요.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저거 잘못했다고 장황하게 말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전인데, 이 비전도 결국은 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미래 비전을 봐라. 이것도 말로 보는 거고, 약속. 그리고 다시 한번 실패했을 때 잘못했다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비전을 보는 거, 이것도 다 말로 돼요. 이거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지 시작하는 믿음. 시작의 믿음. 이 시작의 믿음이 완성의 믿음으로 가려면 반드시 말이 뭐가 돼야 되냐면 행동이 돼야 돼요. 행동.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를 말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가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비전은 말로 성립이 됐잖아요. 약속이 됐잖아요. 말로잖아요. 말로. 이게 다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동의 열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라고 하는 믿음이 처음에 시작은 말 가지고 수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수표를. 그래서 자기가 발행할 수 있는 회계의 수표 금액을 정해요. 1000만 원짜리 회계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수표를 받았다고.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 이게 그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1년이야. 그러면 1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있어 준다고. 뭐로 되기를? 이 회계에 합당한 금액이 입금이 되게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1차적으로 부도가 났어.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 정말 안 되겠네요.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장을 해주시죠. 오케이, 연장해줄게. 말로 돼. 그래서 연장을 해줬네. 그런데도 안 돼. 그게 40년이 넘어. 세상에 부도난 수표를 40년씩이나 갖고 있는 은행장이 어디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할 게 없게끔을 해야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봐줍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계속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끝까지 때울 수 없다고. 이러다가 끝나서 이게 해결될 문제 아니라니까. 이 채권이 하나님이 받으신 우리들의 약속 어음이 이게 소멸돼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부실 채권이 아니라 부실이 됐으면 이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안 되면 그러다 나이 먹어서 제가 저 학생부 때 비전이 뭐 부흥 강사 비전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부흥 강사 비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지금 뭐하냐, 교회도 안 댕겨.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잖아. 빨리 바꿔야 돼. 물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를 가져다 놓고, 어떤 그 틀을 가져다 놓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든 어떤 과정이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검사하는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시기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벌써 근 2년째인데 이 상황에서 예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공공연하게 요즘은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는데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질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진리가 변해요? 변하면 진리가 아닌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세상이 펼쳐져요. 그래도 변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됐으니까 예배도 새로운 게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온갖 교회사적인 걸 가지고 말을 얘기하는데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요 할 때 예수님이 선을 딱 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요 라고 얘기했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가지고 온갖 해석과 억측이 난무를 하는데, 제가 어딜 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세상의 모든 끝이 다 나면 어디로 가게 된다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보좌 앞에 다 모이게 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우리 보좌 앞에 비대면으로 모였네. 그냥 영으로만 모였네. 유튜브 채널로 모였네 합니까? 함께 주를 찬양하며 유튜브 채널로 링크 따라 들어오세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무시하자는 거 아니고, 예방접종을 할 거 다 하고, 수칙 지킬 거 다 지키고, 거리 유지하시고, 손 특별히 세니타이징 하시고, 그리고 우린 신자기 때문에 집합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건강 생활을 훨씬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준비하시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예배 드리러 오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최소한 지하철보다는 나을 거고, 버스보다는 나을 거고, 저기 술 갖다 놓고서 막 여기서 광란의 밤을 보내는 데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옆에 쳐다보지 말라고 하죠. 저만 보라고. 딱 정면만 보시라고.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게 훤히 들여다보이는 수인데 설득을 하잖아. 사기로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설득으로 그걸 극복하자고? 아니, 사기를 치러 나한테 오는데 내가 이 사기꾼을 설득을 해야 돼? 그냥 조용히 거절하면 그뿐이지. 됐거든요. 뭐 더 반격을 안 하면 그냥 인격자죠. 예배가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예수님이 왜 이산저산 안 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는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이게 나라가 갈라져 있는데 서로 간에 이게 예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가고 하기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 그리심산에서 똑같이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라고 신학을 만들고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배 처소가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어디가 정통이냐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정통 예배지냐 아니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상황 논리의 여기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를 한번 고민해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진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진리는 설득당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24시간 365일 여러분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면 예배는 반드시 일주일 내내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365일 내내 드리는 예배도 아니라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 안식일이 아니라,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드릴 것 드리고 은혜 받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목숨을 걸었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거 하나 얻으려고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비전을 여기에 맞춰서
자기 가족의 모든 목숨을 걸고 이것 때문에 유리방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 유산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365일 모이려, 일주일 내내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남들은 다 쉬고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주일날, 남들은 그렇게 안식을 얻는 날 우리는 오히려 더 바쁜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은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해해 주든 말든. 이게 정말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사람의 헌신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니, 법 중에서도 가장 큰 헌법에 못이 콱 박혀 있으니 우리가 이걸 지키는 것은 팬데믹 때라도 지켜야 되고, 이보다 더 심한 상황에서도 지켜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울타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딴 걸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세상에 세금 요구했어요? 우리 보고 무슨 재난지원금 달라고 그랬어요? 어? 뭐 했어요? 우리 문화재 관람료 달라고 그랬어요? 저기 지리산 어디처럼 길 막아놓고 노상강도 짓을 했어요? 우리가? 떴다 다십시오. 불법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도 불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식이 어디 나가서 옳은 일을 하고도 머리 푹 숙이고 가슴 이렇게 새가슴 돼서 다니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CCTV가 하나님의 눈인데, 이거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오르고 내림이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중심이셨던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봄날만 여름날만 있었지 이런 겨울날이 없어서, 이건 또 혹한의 겨울도 아니고 이제 초입인데,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환절기라서, 신앙의 환절기라서, 교회의 환절기라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걸 잘 극복해내지 못하면 다음 단계 가서도 더 어렵고,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선배들 같이 우리는 그 길을 굳건하게 걸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생각과 이론과 이런 담론들은 우리들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야 할 때는 우리들이 정말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구분이 안 가. 유니폼만 그리스도인의 유니폼을 입었을 뿐이지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가장 질색하시는 것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든, 봄, 여름, 가을이든 환절기든, 그게 독감이 유행하는 때든 어느 때든 상관없이 정도를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신